복음은 복음이지 완전 복음이 뭡니까?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복음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복음이란 말을 씁니다. 이제 복음이란 말이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란 말입니다. 근데 무엇이 굿뉴스입니까? 로또 당첨된 게 굿뉴스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굿뉴스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영원한 굿뉴스는 아니죠. 우리 인생에 진짜 내 인생을 바꾸는 뉴스가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을 변하는 뭔가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문제가 올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생기면 기쁘다가도 또 안 좋은 일 생기면 또 막 낙심하고 우리 인생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노력해가지고는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아까 같이 교회학교 예배 때 같이 나눴지만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는 좋게 생각하고 남에게는 좀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뭐든지 나는 잘 될 거라고 좀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 하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항상 뭔가 잘 될 거다. 잘 될 거야. 그래서 항상 그런데요. 신년이 딱 되면 사람들이 주가도 막 오른대. 왜 그러느냐? 왠지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기대를 갖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도 이 세상에는 외부적 환경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보세요. 코로나 이렇게 막 더 심해졌다. 또, 이제, 물가가 오른다. 이런 것들이 막 들려오면요. 어려워요. 요즘 수도권은 아이들이 학교 안 간 지가 되게 오래됐대요. 그러니까 정상적 등교를 한 게, 항상 80% 등교, 이런 식으로 한 2주씩 좀 등교했는데 지금 또 요걸 한 바람에 80%로 다시 돌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코로나 세대 아이들이다. 그 코로나 터지면서 학교 간 아이들은 제대로 공부한 적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그런 법을 까먹었다. 왜? 배운 적이 제대로 없으니까. 학교를 제대로 간 적이 없으니까. 학교 가서 항상 마스크 쓰고 있고 사람 얼굴을 잘 모르는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오는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럴 때 사고가 난다. 누구나 걸릴 수 있잖아요. 지금 확진자 7,000명 이런 시대에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소용없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문제는 올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뭡니까? 그게 나에게 없고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조금만 변하면요. 하나님보다는 뭔가 우리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자기가 뭔가 잘 되면 다 자기 득이래.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래. 그러면 안 되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예요? 항상 남 탓이야. 조상 탓이고, 부모 탓이고, 친구 탓이고, 정치인 탓이고, 회사 탓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완전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사탄, 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옵니까?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복음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건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보지 않고 문제를 자꾸 봐요. 그래서 힘들다고 얘기해요. 사사기 1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좀 살만하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을 안 만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 같지가 않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생각은 딴 데가 있어. 빨리 마치고 놀러 가야지. 이야. 아니면 아예 그냥 예배 드릴 생각도 안 해. 뭐 어디 뭐 해외여행을 하니까 코로나라서 지금 뭐 딱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어디 못 가서 그렇지. 여러분들 코로나 없었으면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부터 벌써 아마 여행사 불탔겠죠. 뭐 유럽, 미국 곳곳에다가 이제 뭐 휴양지. 요즘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 잘 사니까 좌산 사람들 잘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 따뜻한 휴양지. 그래 겨울이 싫어 이래가지고 따뜻한데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저도 뭐 필리핀 선교 많이 갔는데 갈 때마다 항상 우리 나갈 때 코로나 전에 엄청 많이 타요. 필리핀 제가 선교 갈 때마다. 그때 이제 12월 달, 1월 달 갔잖아요. 가면 절반이 교회에서 선교와 단기 선교하러 가거나 절반은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골프 치러 가는, 아니면 애들 영어 단기 연수하러 가고. 사람들이요, 살만하면 그냥 놀러 가고 그러지 하나님께 진짜 예배드리잖아요. 선교, 물론 선교 맞긴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갔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저 필리핀 저런 데 가서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러 갔을까요? 지금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오느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없이 하니까 여기 보면 사사기 10장 6절을 보면 온갖 신들 다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그 바알, 아스타롯, 그럴놓고 그 다음에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무슨 말이죠? 그 주변 모든 나라. 모든 나라의 신들을 다 섬겼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주변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됐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복음 놓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아져요. 똑같아진다는 무슨 말이죠? 돈 없으면 걱정하고요. 자식 안 되면 공부가 왜 저렇게 쟤는 안 할까요? 맨날 게임만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저 아이가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거에 막 걱정돼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애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텐데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나?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해. 오늘 장사야 매출이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이게 더 중요해 지금. 빨리 우리 건물에 지금 임대인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건물이 빨리 안 나가요. 내가 맨날 이게 좀 힘들어요. 이런 것만 지금 생각한다 사람들이.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그 식당이 문 닫았더라. 참 안타깝다. 이게 제일 안타깝지? 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거 몰라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 10장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10장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 놓치면요, 여러분들 이제 불신자 종노릇 해야 돼요. 여러분들 경제 문제 오고요, 육신의 문제도 오고요, 아이들이 방황하고요, 이제 내가 정신적으로도 어려워져요. 왜? 세상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안함이 없는데 돈 걱정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평안함이 없는데 여러분들 미래 걱정 안 하겠습니까? 자녀 걱정 안 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막 머리를 이제 그걸 인본주의라잖아. 자기만의 생각을 막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뭔가 좀 응답 좀 주면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요. 응답에 너무 기뻐해. 또 응답 안 주면 완전히 사람들이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응답을 줄 수도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고 답답한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 마음이 사사기 10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0장 16절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근심하신 줄 아시겠습니까? 참 쟤들이 좀 회개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걸 발견했는데 저한테 막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 또 어떤 분은 막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 또 자녀가 막 어려움을 지금 당한 분들, 또 뭐 부부 사이에 문제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만납니다. 쭉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뭔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혹시 그분에게 이게 이제 응답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경제 물꼬를 여셔서 그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에 급한 문제는 불을 껐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병이 났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 감사하죠. 문제는 그걸 딱 볼 때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제가 뭐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항상 그렇거든요. 조금만 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진짜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내가 그 아팠을 때, 내 몸이 정말 아팠을 때 하나님께 바라봤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지. 안 아파도, 내가 혹시 건강하고, 내가 혹시 경제적으로 너무 축복받아도 난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 거야. 이 세상은 잠시 사는 것밖에 안 되잖아. 내가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거는 돈이 아니고 이 믿음을 전달하고 가야 돼. 그래, 이거 모르면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은 지금도 눈 크게 뜨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는 지금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지금 이게 사단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 시대에 지금 뭐 잠시 좀 돈 좀 벌었다고 막 잠시 병 나았다고 그걸로 막 기뻐가지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이 아이고 좋아라, 그래 알았다 하고 신방 옵니다. 우리가 잠시 방심한 틈에 내가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 없으니까 세상이 지금 막 정치인들이 복음 지금 막는 여러 가지 막 법을 막 만들려고 하고, 세상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막 끊임없이 찾아오잖아요. 학교에서 애들에게 막 동성애 교육을 시키겠다. 여러분들 막 우리 오늘 오후에 보겠지만 그 영상 보면 그 마약하는 거 그런 거 지금 마약 패치를 그 파스인 줄 알고 부모들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갖다 저기 의사한테 처방받아가지고 자기에게 바르고 그거 붙이는데 그거 3번만 하면 완전 중독돼요. 그게 지금 미국 얘기가 아니고 한국의 얘기, 우리 동네 얘기, 여기 이쪽 동네. 우리뿐 아니라 서울 뭐 전부 다. 지금 중고등학생이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이 한단 말은 어른들은 당연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단이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와 있고, 아이들이 지금 뭐 다 무슨 코인, 뭐 게임, 온갖 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어른도 마찬가지. 언제 잘릴 줄 몰라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돈 좀 잘 번다고 막 기뻐가지고 이야, 내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 그걸로 살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응답을 안 줄 수도 없고 참 또 주자니 또 망해 또 돌아갈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완전 복음할 때만 사단이 물러가요.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겠다.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틀린 복음, 혼합 복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틀린 복음, 섞은 복음, 혼합 복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사람들은 쏘가요. 여기 아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사람들이 어디에 속습니까? 복음 말고 어떤 사람의 정에 넘어가요. 뭔가 따뜻한 말 해주고요. 뭔가 이렇게 봉사해주고요. 그러면요, 그게 넘어가요. 그 많은 그 하나님의 교인이 신천지인데 왜 넘어갔습니까? 그 사람들 막 아픈데 그럼 가가지고요, 청소해주고요. 막 이렇게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요, 그냥 지금 복음에 지금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뭐 교회가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대신 내 일도 막 대신 해주고 막 내 아들처럼 챙겨주고 물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근본적으로 말씀 속에서 내가 스스로 힘을 얻지 못하면요. 내 영혼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럼 언제까지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줄 겁니까? 그 사람 안 도와주면 그럼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맨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느 날 기도할 때 그 사람 이름 빼먹고 기도. 사람 목사님이니까 사람 목사님 까먹을 수도 있잖아. 우리는 뭐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목사님이 교회가 엄청 교인이 많은데 한 사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빼먹었어. 실수로 뺏겼어. 집에 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신다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 벌써 이미 그 사람은 사단의 밥이 탁 되는 거예요. 누가 잘해준다고 또 어느 교회 가니까 야 너무 재밌더라. 뭐 어느 목사님은 막 코미디언보다 더 재밌게 설교하신다. 뭐 누구 가니까 너무 친절하더라. 너무 막 그거는 복음의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막 규모, 막 크게 사람들이 막 큰 교회나 성당에 탁 가면 뭔가 장엄해 보이잖아요. 막 그런데 분위기, 막 뜨겁게 막 찬양합니다. 근데 그 뭐 하나님은 뜨겁게 찬양할 때만 하나님 계시고 내가 지금 혼자서 쓸쓸하게 추운데 들어누워 있으면 하나님은 안 계십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다른 걸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그냥 능력 있는 사람. 기도하면 막 예언하고 막 사람들이 몰립니다. 막 손 얹어 기도하면 막 낫고 허경영이 같은 그런 사람한테도 간다잖아요. 사람들이. 왜? 뭔가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서. 또 막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사람들이 가서 막 구세군처럼 바깥에 나와가지고 딸랑딸랑 불우이웃을 돕시다. 제가 불우이웃 돕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구세군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정말 변해야 우리가 정말 가난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부유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근본적인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상처가 안 돼야 돼. 가난이 나의 상처가 안 돼야 되고요. 내가 부 때문에 내가 돈이 너무 많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 영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진리로 임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혹시 여기서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걸 믿는 지금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통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내 몸이 지금 너무 아픈데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육신적으로만 하나님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래 가나안 성도란 말이 생겼다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 안 나가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 가서 이 복음을 안 듣고 아까 말한 어떤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또 뭐 겉으로 보기에 엄청난 행사를 하고 크리스마스 때면 막 연극을 하고 막 신앙송을 하고 좋습니다. 좋죠. 뭐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나는 간증할 수 있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누리고 십자가의 도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그냥 단순하게 재미한 분위기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하고 막 재밌게 청년들끼리는 피자만 먹어도 행복합니다. 맞잖아요. 라면 같이 그냥 컵라면만 끓여 먹어도 맛있고 좋아요. 이제 무슨 동호회야. 복음 모르면요 찬송 부르고 저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제 어릴 때 사치기 사빠빠 해서 게임하고 막 날랐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놀아요. 행복해요. 근데요 내 마음 한구석에 진짜 평안함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갖 어려움이 왔는데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보여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모든 문제 속에서 사단, 죄, 저주, 재앙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비록 지금 가난하고 혹시 지금 나는 실패했고 나는 지금 대학도 못 들어가고 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나는 전도자다. 그 일을 하다가 나는 죽을 것이다. 이게 지금 분명하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뭔가 비전이 보이고 그걸로 나는 행복해져야 돼. 그래야 나는 돈을 얼마 벌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걸지 않아요. 돈 월급 조금 더 준다고 막 바로 직장 옮기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에 분명한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암몬이 섬기는 그무스 신이 용하더라. 그 가자. 이야, 저 시리아에 그 사람들은 저 아람 사람들은 또 다른 신 섬기는데 림몬 신 요즘 그게 유행하고 있단다. 그거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 그 말이에요. 요즘은 IT가 대세래. 우리 IT 해야지 지금. 그게 더 중요해 지금. 교회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코딩을 배워야지. 영어 못하면 요즘 인간이 아닌데 영어를 해야 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지금 영어 잘해도요. 영적 문제 심각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영어도 하시고 프랑스 말도 하시고 아랍어도 하시겠지만 사탄도 똑같이 합니다. 사단이요. 미국에 더 많습니다. 한국에도 똑같이 역사하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평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받고 심지어는 신학교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이 임해서 진짜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이상은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달달달 외워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 아무리 필사해도 소용없습니다. 밤에 여러분들 귀신 나타나서 여러분들 잠 못 자게 하고 힘들고 해도요 못 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왜 미국에 하루에만 100몇십 명씩 약물 중독으로 죽느냐. 자기의 어떤 상처, 어려움이 왔는데 부모님이 이혼했다. 나를 버렸다. 이런 상처 있잖아요. 사업에 실패해서 아내가 나를 버리고 갔다. 난 너무 힘들다. 우리 아들이 백신 맞고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너무 상처. 세월호 사건 이런 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처.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로 진짜 평안함 그거 발견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잠 안 옵니다. 직장 다닐 수 있겠어요? 대학 갈 수 있어요? 좋은 대학 다니면 뭐해? 박사학위 가지고 있으면 뭐해? 아무 소용 없다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 사단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고 그래서 너는 네가 노력하면 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래서 네가 열심히 산 거 아니냐.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사늘의 종로를 하고 살고 나도 모르게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나 중심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돈 필요하니까 물질 중심 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너무 좋으니까 성공주의를 살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사단의 종로를 하는 거고 재수에 사는 거고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이 통로밖에 안 됐다는 걸 나 알았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 운명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걸 바꿀 수 있는 분이 한 분 오셔야만 우리 바꿀 수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만나면 당신 운명이 바뀌는 거다. 그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에베소서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게 믿어지는 순간 그 과거 상처, 지금 현재 막 비참한 상황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평안함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신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걸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그게 느껴지면 그게 완전 복음이에요. 내가 이걸 정말 난 전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 이 기쁜 소식을 난 정말 누리고 싶다.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난 죽는 날까지 난 이것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완전 복음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완전 복음을 모르고 그냥 잠시 응답, 잠시 축복, 그것에 너무 몰두하니까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죠. 오늘 입다가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입다는 이 사람이 4세기 11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문제는 태어날 때 아버지가 자기 마누라 말고 어디 기생하고 사귀어가지고 자기를 낳았어. 태어나 보니까 이 좀 안 좋은 집, 자기가 이제 엄마가 자기 엄마를, 자기가 그걸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안 좋은 배경이라. 그러다 보니 원래 그 원래 그 아버지 아내 쪽 사람들이 야, 저 기생집 아들 저거 요즘은 지금 혼외자잖아요. 저런 놈은 안 돼 하고 쫓아냈어. 쫓아내가지고 뭐 이제 비참하게 살았죠. 비참하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11장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잡류란 말이 뭔지 아시겠죠? 요즘 아이들 말로 떡 라이프 이제 불안당 뭐 이렇게 깡패 비슷한 아이들 뭐 그런 애들이 그에게 모여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거예요. 배경이 안 좋아요. 심지어는 자기는 이제 여러분들 옛날이잖아요. 얼마나 그 신분에 그 제한이 있었겠어요. 뭐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좀 능력이 있어도 인정도 안 해. 쫓아냈어. 그래서 11장 7절 보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역 길르앗 지방에 상당히 유력한 리더들이 다 야, 네 같은 놈은 나가. 우리는 네 같은 비천한 놈 안 키워. 그래가지고는 쫓아내놓고는 갑자기 지금 이제 어려워졌거든. 지금 암몬 군대가 막 여기 지금 쳐들어온다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뭐 좀 할 줄 아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부르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언제는 우리를 쫓아내놓고는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째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어째 급하다고 내가 찾아왔네 하면서 옷이 다 잘 됐네 하면서 그럼 너 당해봐라.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뭐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데 왜 내가 그걸 못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뭐를 삼겠냐? 너희들의 지도자 삼겠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급하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사사기 11장 11절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사람이 입다가 지도자가 된 것은 입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비참한 배경, 아무리 안 좋은 환경, 심지어는 막 사람들이 그를 배척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쓰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입다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암몬 자손의 군대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응답을 주세요. 끊임없는 응답을 주세요. 근데 그 끊임없는 응답, 영원한 응답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제대로 완전한 복음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되죠?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 내 방식대로 하면 결국에는 뭐가 되죠? 나에게 문제가 와요. 자, 보시면 사사기 11장 30절, 31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니 그 모세율법에 소 잡아라 양 잡아라 있지만 사람 잡아서 바쳐라 이건 없어요. 그거 누가 합니까? 내가 그 림몬, 그모스, 바알, 아스타로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 하는 짓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완전 복음이 아니면요 우리는 자꾸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해요. 너무 안타깝죠. 내가 복음 가졌다면서 해놓고 사람들이 무너진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잘 해놓고 문제 오는 사람들 공통점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난 그리스도로 행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 겁니다. 내가 혹시 세상에 성공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여러분들 그 할머니, 할머니들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하면 그 교회에서 막 어려운 그 환경에서 나오셔가지고 고기 저는 뭐 2,000원, 3,000원 그거 막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 할머니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 할머니께서 우리 주방에서 막 이 추운데 막 요리하셔가지고 점심 제공하는 거 그것이 사실은 재벌이 헌금한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걸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 놓치잖아요.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판사 되고 대통령 되면 그게 응답이고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응답이고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희한한 기도해요. 그래가지고는 누가 왔어요? 말 자체가 틀린 거잖아.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날 영접하는 제일 첫 번째 나온 사람은 내가 번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놓고는 어떻게 했어요?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도 없는데 아이고 참.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기가 해놓고는 자기가 쓸데없는 말 했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만큼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 내가 타협한다. 세상의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갔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완전 복음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완전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응답, 영원한 응답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의 부활 그 외에는 우리는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잘됐다.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실패했다고 실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패한 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과거의 상처? 절대 상처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품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답답한 일이 생겼다. 나를 갱신하고 나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찬스예요. 문제는 뭐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요. 막 세상 방식 쫓아가지고 하면요. 문제 오는 거예요. 정작 기도 열심히 해놓고는 나중에 고를 때 세상 방식을 해. 지금 이렇게 한 거 있다가. 기도 열심히 해놓고 지금 막 했어. 근데 문제는 마지막 결정할 때 제일 최종 순간에 갑자기 웬걸 왜 번제를 드려 사람을. 그러면 이제 이상해진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면 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지금 완전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나는 진짜 어떤 것 속에서도 난 끝까지 나는 복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그냥 감사한다고 하면 되잖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작품으로 남기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있다. 웬걸 하나님 자기가 과시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응답받는지 내가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잡아서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완전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아닙니다. 종교 중에 아무나 종교 아니라면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그게 우리의 초점 가고 그러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냐? 내가 영적으로 나는 행복한가? 나는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난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그것만으로 행복하고 그것을 진짜 내가 복음만 내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내가 가졌는가? 나는 세상에서 저렇게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도 난 당당하게 나는 당신보다 더 행복하다고.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졌노라고. 왜? 그리스도를 가졌노라고. 여러분들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다른 게 필요 없죠. 감사하고 그 축복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완전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살아가게 하심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며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상처나 실패는 모두 우리의 발판이 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도 환난당해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도구가 됨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참된 전도자의 길을 가며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치료자로 하나님 그들을 돕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